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보니까요, 아도니아의 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추락의 사전적인 의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떨어지는 곳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락했을 때의 결과는 더 참담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높아지고자 하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프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선택할 때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버지 다윗의 뜻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왕위 찬탈을 위한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는데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솔로몬의 측근들만 제외시켰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속으로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선택은 그냥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한 선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반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군대를 모았죠. 친위대를 모았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포섭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도니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죠. 또한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친히 세우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는 어찌되었건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인, 바로 위형인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그것이 끝이 났는지를 다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많이 아는 것보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참 많은 것들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그 역시 헛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침상에 있던 다윗이 사태를 파악하고 긴급하게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기온,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샘이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함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하라는 다윗의 긴급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이제 시작되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어디 출신 사람이냐에 대한 해석들은 성경학자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석이 동일한 해석을 하죠. 다윗 왕의 친위 부대, 그러니까 다윗 왕을 경호하던, 다윗 왕이 직접 거느리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군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군인들도, 자신의 경호 부대를 내어주고, 또 보시면 자신이 타던 노새를 내어주고 이제 이 즉위식을 진행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이방인의 군대를 특별히 다윗 왕의 친위 부대를 이끌던 이제 지휘관이 브나야였어요. 이후에 솔로몬 왕정 시대의 이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자, 우리가 38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독과 나단과 이 브나야가 다윗 왕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 지체할 수 없는 명령이죠. 1분 1초를 지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반역을 더 이상 진행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명령이죠.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기꺼이라는 것은 그곳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야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명령했는데 뭐 내일 하지 뭐, 아이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게 아니라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생명을 걸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닌 것이죠. 본문이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때 거룩히 구별된 기름, 관유라고 부르는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을 임명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빠진다면 겉으로는 지도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은 듯이 받으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언제나 주님의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오르자 모든 백성이 함께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몇몇 권력자들만을 포섭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높은 사람 몇 명만 포섭하면 되겠지라고 머리를 쓴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40절을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는 은밀하게 반역을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솔로몬의 이 즉위식은 모든 이들이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하며 이루어 가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도 아니겠지만 그 결과가 패망이요 추락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히 하는 일이 선한 일일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겠지만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은밀하게 계획하고 무언가를 한다면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리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은 그는 단 하루도 권좌에 앉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그 사탄의 계략과 공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시끌벅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 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나단은 참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침상에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다윗 결단력 있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죠. 충성스러운 다윗의 또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을 기뻐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40절에 이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한 것처럼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여기 찬양을 호산나라는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의 이 즉위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거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 호산나 외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천군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주님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선지자적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신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기쁨이 있는데 아도니아 진영으로 가보겠습니다.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뭐했대요? 들은지라. 이 기온이라는 곳과 또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던 것 같죠. 다 들렸대요. 아니면은 그 환호하는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들렸던 것이겠죠.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평생을 전장에서 뼈가 굵었던 이 요압은 이 나팔 소리에 참 예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 나팔 소리 들리는 게 불길했겠죠. 과거에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했던 이 요압이 이제는 반역자의 자리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충성은 끝까지 충성이 진짜 충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역자를 처단했던 요압이 반역에 가담하고 있잖아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계산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령 역할을 했던 사람, 스파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잘 이제 정탐을 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측의 동태를 아마 파악하라고 이 자리에는 부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달려온 거죠.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자, 이 말은 지금 분위기가 뭔가 불안해지니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전환해 보려는 이 아도니아가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표현한 것이지, 아도니아도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여기서 과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부정어라고 해요. 아닙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정탐하고 와서 소식을 보고할 때에 아도니아가 너 아름다운 소식 가져왔구나, 야, 기쁜 소식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 우리가 들으면 놀랄만한 소식이라는 거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 오신다는 그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어 살아온 이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착각하며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온 이들에게 재림의 소식은 멸망과 심판과 훈계의 또 두려운 선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들처럼요. 솔로몬이 왕에 즉위했다.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이 반역자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한다면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단의 보고 내용을 볼까요?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46절,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다윗이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이 신하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4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고대 사회에서 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죽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 다윗의 건강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음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만 딱 보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기뻐하는 아들이 너의 살아생전 너의 눈앞에서 아름답게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다시 찬양하고 있어요. 당장 아도니아의 반역과 같은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단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의 분위기들이, 이 분위기가 보고하는 가운데 점점 고조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했음이 확실해진 것이죠. 아마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는 사실, 요즘 말로 줄 잘못 썼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위기 감지하고 흩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줄 잘 서야 된대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줄, 말씀의 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나를 무언가 세워주고 높아지게 만들 수 있는 줄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썩은 동아줄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와 반역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49절 볼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진짜 사랑했거나 진짜 충성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충성을 맹세해서 따랐다면 뭐 전쟁을 벌이든지 진짜 반역다운 반역을 일으켜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모여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정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인지, 아니면 이들처럼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너 떠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여나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영락 없이 아도니아는 죽어야 됩니다.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아도니아의 선택을 볼까요?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뭐를 했대요? 제단불을 잡았대요.
자, 구약의 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 있었던 돌출될 부분이 있었죠. 이게 제단 뿔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은혜, 사면을 구할 때 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도피성도 있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숨으면 당장 처벌하지 않고 일단은 그 생명을 보존해주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은 게 진짜 참회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회개했고 정말 솔로몬에게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선택했던 비겁한 행위였던 거죠.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나이다.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너 맹세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뿔을 잡고. 그저 진짜 누이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은 반역을 통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을 다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 맹세해서 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해라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요구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조건부로 기회를 주면서 용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아도니아는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실진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역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또다시 반역의 기운,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조용히 살라는 이야기였는데 뒷부분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불경스러운 욕심을 품어서 죽죠. 아도니아는 결국 처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도니아의 반역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분의 뜻을 계속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많은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많은 것을 갖추었을수록 더욱 겸손하며 거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은 결국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형통함과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의 무너짐을, 추락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와 권력, 세상의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즐거움만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님의 왕되심만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